요한복음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맹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갑자기 시끌벅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오는데 한 여인을 죄인 다루듯이 이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동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분명히 율법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장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아니 여러분 그 여인이 간음을 했으면 간음한 상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자도 끌고 나왔어야죠. 근데 남자는 없어요. 이 여자만 끌고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남자는 빼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인만을 이끌고 나와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물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신은 지금까지 항상 사랑을 강조했는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집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셔서 아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 라고 강조하신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여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든 저렇게 대답하시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여쭙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를 쑤셔서 손가락으로 그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막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막 추론을 하잖아요. 추론하기를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를 펴시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돌로 쳐. 그런데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사람들 중에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그 의기양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여기서도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대로 떠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만일 당신들 중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시고 심판하십시오 라고 명제를 달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하던 행동을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시대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없겠지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말씀을 듣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 자신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뤘을까? 그냥 스스로 돌아갔을까? 그 여인을 치는 일을 멈췄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신앙적 양심의 조그만한 뿌리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쳐서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냥 지칭만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교회 그냥 오래 다니셔서 그 권사님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권사님은 세상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막 아파트 사고 팔고 막 돈 버는 일에 그냥 깊이 심취했던 분입니다. 사업하는 일에 그냥 심취했던 분입니다. 그냥 자녀들 그냥 믿음이 없이 살아도 그 장사 잘 되는 거에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매일 세상 여행 가고 연락에 빠진 분이었죠. 교회에서 봉사조차 하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예배만 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터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성도도 이제 신방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신방으로 오고 성도님도 신방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놀러 가다 사고가 났어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정말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도 좀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 권사님의 영을 쳤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았구나.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구나.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돌이켰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찌하든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장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은혜지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저희 동영상을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주일날 반찬이 많냐는 거예요. 자기는 국수 먹는데 반찬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 감사해서 하나둘씩 반찬을 준비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날 식사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들다. 형네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밥을 다 먹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도 안 하는 일,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밥도 안 해 먹는데 왜 교회에서 밥을 하는 일에 수고해야 하느냐? 이런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집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난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과연 하나님께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 없어요. 예배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정말 물이 많았죠. 홍수가 나서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배 안에서 보면 다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흙탕물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 성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냐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판단해 본다면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은 많았지만 먹을 물이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는 성도는 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요.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없으니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없게 되고 가책이 없게 되고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가 있는가, 매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는가 잘 판단하셔서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야,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위를 살펴보니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절대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셔요. 죄 있는 자들을 멀리하셔요. 죄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살펴보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함과 죄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너무 많은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약간 무당 같은 믿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매일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그 꼴이 항상 그 모양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항상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여쭤보면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아요. 또 말씀만 너무 읽는 분들은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조화를 이루면서 항상 거룩함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독특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뭐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나의 자범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 대대손손 유전되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방법이 있으면 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가장 절망하고 탄식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죠. 어둠. 죽음은 곧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망, 죽음의 절망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믿는 자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영광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자녀이구나. 생명의 빛에 속한 자녀이구나.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반려견들이 동물에 대한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그런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유기견들이 있어요. 유기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인이 버려서 그냥 들개처럼 자라던 유기견들을 사람들이 이제 구조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한 유기견들에게 사회성 훈련을 시켜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기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수록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반려견들 중에서 유기견들 중에서도요. 그 이제 입양이 돼서 그 집에 입양되어 가면 그 입양되어 간 집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어떤 개들은요. 반려견이요. 그 유기견이었는데 들개였는데 그 집에 입양되어져 가면 마치 처음서부터 그 집에서 자신이 자란 것처럼 주인에게 친밀한 태도를 보내고 막 적응을 잘합니다. 그럼 주인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기견들은요. 그 입양되어서 이제 주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유기견인 것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서 그 주인을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이제 집이 생겼는데 주인이 생겼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파도 조금 예물이 부족해도 재물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세상에 비친 것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않느냐? 너 혼자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진리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저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에요. 나는 잘생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그 주장에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자뻑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하여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만 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보내신 자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이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셔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깨달은 이 진리는 이 인식은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베드로의 의지나 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러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그 신령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하셔서 순종하시고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